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신주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신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안 기업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있죠? 얼굴 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용서와 영원의 영광. 그래서 등기별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표를 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표로 2020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1월서부터 3월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서부터 6월까지는 7월서부터 8월까지는 9월서부터 12월 마음에 좀 이렇게 입력이 되셨어요? 그냥 다 빠져나갔나요? 시편 130편 한 편을 가지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시편 130편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살과 피가 되어서 아멘. 따로 떼내야 뗄 수 없는 말씀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체질 속에서 그대로 녹아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죠? 오늘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2019년도의 표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시편 136편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하여서 가나안 기업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음표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136편을 전체를 보면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매 절마다 앞절과 그리고 후렴구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앞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뒤에 후렴구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는 답변. 아멘. 그러니까 명령과 답변이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답변을 계속 같은 말로 반복을 하지만 그 반복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 답변은 똑같아요. 답변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로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을 살펴볼 때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반복될 때마다 절절마다 진행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응답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런 은혜, 인자하심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속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그게 샘 솟듯이 그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러한 답변은 그렇게 찬양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은 지식의 답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서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들 폐부에서, 여러분들의 영에서 이렇게 울러나오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 인자하심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맛본다고 하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맛본 사람들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멘. 인자하심의 사랑의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지경에까지 가신 거죠.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누가 옆에서 조금만 치더라도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외치고 다니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감성과 같이 그런 열정과 감격이 없는, 그런 감사가 없는 것이라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무리 유행가처럼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한다 할지라도 맛보지 아니한 것은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나안 기업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십니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가나안 기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찬양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찬양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힘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아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한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 136편이에요. 이처럼 많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라고 이 답변의 찬양을 올리는 이 시. 한번 여러분들 펼쳐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만 하라고 하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죠? 네. 자꾸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라는데 그간 이유가 있어서 저도 수긍을 합니다. 사람의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40분을 넘으면 집중이 다 흐트러져요. 그거는 뇌의 구조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벌써 30분만 되더라도 몸을 막 움직이고 그냥 딴 생각이 들어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면 다락방에서 떨어진 청년같이 밤이 막까지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고 죽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래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썰렁썰렁 듣고 다른 생각과 막 합쳐가지고 그냥 듣는 듯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나가는 그런 듣는 태도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이게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올려놓은 제물이 지멋대로 막 창자가 막 그냥 뒤흔들려져서 올려놓은 제물이 어때요? 지가 저 혼자 그 제단에서 떨어져 뒹굴다가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이 되겠어요? 저도 예배 시마다 예배 드리고 부흥회 가면 집중적으로 듣는 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몸이 비틀어집니다. 왜? 자기 판단이 서지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시간도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되고 붙들리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 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말도 못하게 한다. 어찌하든지 단에 선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것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36편을 한번 제가 1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나서 주권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국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신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과 목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위해 주께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집약을 해보면 창조와 구속의 역사입니다. 다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는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그 뜻을 이 땅 위에 펼치신 것이므로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홀로 행하시는 역사요 그 역사는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는 영원한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역사에 여러분들은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고 구속의 역사에 함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
창조와 구속의 속에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은 오직 참신이요 살아계신이요, 그죠?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구속은 별개가 아니라고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구속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근데 창조의 역사로 나타날 때, 구속의 역사로 나타날 때,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성부 하나님 손에서의 역사이지만 구속의 역사는 그 창조를 나타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역사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36편에 앞에서 보시면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까지를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요. 주들 중에 주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지금 명칭을 세 가지로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들 중에 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는 하나님, 주들 중에 주, 유연한 주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구원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그 일은 모두 다 창조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창조의 역사는 4절서부터 9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죠? 해를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 구속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직접 이 찬양을 할 때에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장래의 계시로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 그 적용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찬양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노릇한 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역사,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예요.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200명이나 되는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요. 자,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역사니까 구원과 여러분들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원의 역사에 간다면은 이 사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런 역사적인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 적용된 사람, 그래서 출애굽의 해방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은 저절로 해방받은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그게 나를 불러내실 때에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기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구원과 찬양과 축복을 주심을 찬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여호와는 창조의 역사에 일하시고 구속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인자하심으로 계속 구속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가나안 정복에 이르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그것을 기업에 얻기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을 개입하셔서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속의 역사에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저 가사를 보고 옛적 글을 보고 감격하여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것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예. 찬양하다라는 건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의 통치에서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 8.15를 통하여서 해방을 받아요. 그 해방을 받을 때 그들은 그 해방의 기쁨을 묶였던 데서 풀려지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누가 말리더라도 그걸 말릴 수가 없지요. 아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해방이요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그 손길은 역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손길은 죄에서 돌이키시고 사망에서 돌이키시고 어찌하든지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돌아설 때에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네? 얼만큼 돌아섰는지 돌아서려면 무지한 싸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저 귀로만 듣고 기록된 말씀으로 부르는 것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은 야다예요, 야다. 이거는 야다. 정말 진실한 찬양은 그 찬양의 상황이 그 현장에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 그때의 증거를 가질 때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과거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감사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장래계시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에 아멘. 믿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를 내게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개혁신앙에서 부르짖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이 모든 마지막에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의 서정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볼 수도 없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나안의 땅에 발을 디뎌놓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나요? 어디에 있으면서 감격하나요? 광야에 머물면서 감격하십니까? 네, 그것도 감격이에요.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는 과정에 있다.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건 아무리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격적으로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광야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광야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4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가나안은 볼 수가 없어요. 그 기한 내에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시련하시는 그 기한 내에 광야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 광야의 삶은 이미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부르심의 과정을 지나게 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네, 홍해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물 세례예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 되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지금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 하냐면 거듭남의 역사다. 중생이에요. 선한 양심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생겨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서 시작하실 때에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무조건에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많은 족속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불러내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중생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또한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을 주어서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선한 양심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없는 무조건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두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나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애굽은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애굽 군대는 힘이 장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를 못해. 홍해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은혜, 무조건의 성령의 부으시는 주권적인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그때 감사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부르심에 감사하라. 아멘. 나를 아멘. 오직 그때